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에스더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을 우리가 좀 간단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살육을 당할 처지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에스더와 왕후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용을 당할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도륙하고자 했던 그 대적들을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13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10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달고 내일 한 번 더 유대인들의 대적을 도륙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저도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한 사실인데요. 물론 있었지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건데,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죽일 만큼 죽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500명을 이미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다시 지금 수산성에 있는 300명을 도륙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합 전체에 지금 16절에 보면 페르시아 전역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얼마나 죽었냐? 7만하고도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이럴 줄 알았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니까 이 악인들은 언젠가 망하는데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견디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무조건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일단도 힘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 제목에 돌아보자 아닙니까? 왜 뜬금없이 뭘 돌아보겠습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보면 사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던 그 대적들은 다 망하고 우리가 정말 기필코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늘 사실 이 설교를 마무리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왜 성경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사실은 이 말씀을 덮어보기에는 사실 적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더 오늘 이 본문의 이 깊이를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다가서서 오늘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부분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통 이렇게 접목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한 부류, 그 다음에 그들을 대적하는 하만과 그 하만을 따르는 무리,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지 에스더지 모르드게지,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들은 하만이고 하만을 따르는 무리들이지. 오늘 그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우리를 방해하며 회방하며 어렵게 하는 자들, 그들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이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숨은 그 뜻을 헤아려야 되고, 그 뜻으로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 말씀의 그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오늘 16절, 마지막 절 이 16절을 한 번만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인들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다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죽이려는 그 자들 앞에서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싸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싸움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결론이, 그 목적이, 그 목표가 사실은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3년, 4년째, 내년 되면 아마 4년째 지금 접어들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고 3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지금 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3년, 4년째 전쟁을 왜 할까요? 그리고 이 전쟁을 왜 악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그렇게 평가할까요? 그래서 왜 그토록 이 전쟁을 반대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눈에 불 보듯이 뻔합니까? 이미 그 전쟁이라 하면 이것이 평화적일 수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은 그야말로 살육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되는 거죠. 또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기본적으로 잔혹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가장 강력하고도 어마무시한 폭력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느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냐? 바로 탐욕입니다. 나라를 위한 방어, 이게 아닙니다. 평화 아닙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탐욕과 탐심에서 비롯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누리려면 내가 가진 것에서 더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져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뺏는 것이죠. 단순하게 작은 것을 뺏는 것은 전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야 됩니다. 차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이 유다인들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한 싸움입니까? 어쩌면 이게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대적들에게서 벗어나고자 지금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륙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는 1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아니 원래 전쟁은 다른 사람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이 전쟁을 하는 이유, 오늘 이들이 전쟁을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시작했고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쓸어버리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정말 철옹성과 같다던 그 여리고성을 무찔렀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칼과 방패의 싸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 법궤를 돌며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거 아닙니까? 엄청난 성의 성과를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보면 손쉽게 피 한 방울하고 무혈입성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갖는 성이 어디? 아이성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두 번째 성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그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패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진멸하라, 아예 그냥 싹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한 사람, 아간이 바로 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금을 몰래 훔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이 아간이 시난산 외투나 은금을 훔쳐서 자기가 착취해서 그래 왜 그걸 그래 가져가지고 그렇게 왜 이 사단을 만드나 라고 거기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거기에서 그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은 전쟁에서 실패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 하나만으로 그 전쟁에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전쟁 그 자체의 목적과 가나안 땅의 이 정복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전쟁은 무엇이 목적일까요? 무슨 목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 가나안 전쟁을 선포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전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사실은 개인과 어떤 공동체의 그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하마스는 언제든지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지금 그 가자지구에서 물러서고 자기들의 어떤 포로를 좀 교환하고 뭐 그럴 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뭐 협상을 하겠다, 휴전을 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거 다 개인 욕심 아닙니까? 전쟁에는 오늘 그런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긴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전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을 밟아가면서 전리품을 나누고 빼앗는 그런 전쟁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신 게 아니시고 이 가나안 전쟁을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한 전쟁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허락하셨고 시작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 뜻을, 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이 전쟁이 이 악한 한 사람의 욕심, 그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진짜 그 이유를 몰랐고 그저 빼앗고 차지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닌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자들, 적폐청산, 단순히 그간 이유만으로 무참하게 살육하는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고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싸워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물론 싸워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며 우리의 진짜 대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우리의 진짜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만이 품고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내 욕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남보다 내가 좀 더 잘하고 있다. 내가 조금 더 요만큼이라도 내가 조금 더 낫다. 잘났다. 내 자존심의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방법이 나한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좀 더 신뢰하는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진짜 적이 우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오늘 저 여러분을 공격하고 미혹하며 유혹할 때
이 영화나 이 드라마, 참 사실 좀 드라마는 좀 그렇습니다. 영화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사탄, 마귀, 악마 이러면 시커먼 옷 입고 눈 벌겋고 막 뿔 막 이 나가 막 꼬리 막 이만큼 막 화살표 같은 꼬리표 나와가지고 막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만 나타나서 미혹하고 유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막 사단 마귀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긴장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뭐 시커멓고 막 뿔 났고 막 삼지창 들고 이러는데 막 얼굴 막 희한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긴장을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긴장하면서 안 넘어지려고, 그 미혹 가운데 안 넘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 사탄 마귀가 마이 데몬 막 이러면서 막 완전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먹어주는 막 꽃미남들로 막 사탄 마귀를 막 돈값시켜 놨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뭐 지옥에서 온 판사 막 장난 아닙니다. 막 모든 남성들이 다 넘어갑니다. 뭐 마이 데몬 막 모든 여성분들이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단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들을 덜어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건 뭐 대수겠습니까? 가시껏 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보라. 제가 좀 인간적인 좀 생각을 하면, 물론 제 기준이겠습니다만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CCC에 3박 4일 동안 이 금식순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3박 4일인데 1박 2일 지나고 나서는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막 핸드크림, 아침에 세수하고 바르는 핸드크림 막 생크림으로 보이고, 물하고 소금만 줬거든요. 근데 소금 먹고 물 마시는데 그 맛이 후라이드 통닭 맛이 막 나는 겁니다. 금식순이 나는데. 근데 무려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이 뭐 돌떡, 제 생각입니다만 분명히 침은 한 번쯤 삼키지 않으셨을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신, 저 카레 되게 좋아하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카레만 나왔습니까? 과일도 나왔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고기도 나왔습니다. 배부르게 많이 먹었거든요. 다른 옆에 있는 청년을 핑계 삼아 제가 고기 한 잔씩을 더 먹었습니다. 가져가서. 맛있게 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 맛있게 드시고 나서 식당을 나오시면서 이제 요 끝에 요 들어온 현관문 입구에 군고구마를 구워 놨다. 안 드실 분? 아, 목사님, 저는 군고구마 안 좋아합니다. 아니면 찐빵이나 호빵을 이렇게 해놨다.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계시겠습니까? 여담으로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은 사단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요? 또 사단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미혹과 유혹에 과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좀 더 안타까운 뉴스를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난투극을 벌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당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저희 교단 그 큰 교회라서 대형 교회라 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래 막 검색을 막 해봤는데 저희 교단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단인데 100명이 주일날 교회에서 100명이 난투극을 벌였다 하더라고요. 한 개 중대인가 2개 중대인가 뭐 경찰에서 기동대가 출동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수고를 몰라주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것을 못 알아봐 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누려야 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열정을 부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러한 모든 마음을 다 직멸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오늘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인생길이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좀 드리고 또 봉사 좀 하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그 열정과 그 수고와 인내와 헌금과 그 봉사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수고와 인내와 나의 그런 것들을 알아주셔서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겠나. 힘듦이 있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내 길을 탄탄대로 왕복 12차선 8차선 막 대로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나, 열어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고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계시겠습니까? 오히려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오히려 더 우리에게 힘들어지고 더 그 길은 좁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아니, 오늘 마침맞게 2024년 12월 1일입니다. 드디어 이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부단히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2024년 이토록 오늘까지 열심히 달리셨고 걸어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왜 그토록 처절하게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왜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목표가 있으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물론 당연히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뭡니까? 부자로 사는 겁니까?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승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많은 수익을 내고 또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며 그런 것이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신자답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사실은 쉽지 않죠. 녹록치 않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것, 또 적당히 내 이익을 챙기면서 남들이 그저 하는 만큼만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대가 지나고 지나갈수록 어떠한 것이 신앙생활이며 어떠한 것이 믿음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교회도 열심히 하지 마라 얘기 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적당히 봉사하고 또 세상에 좀 더 갔다가 세상과 조금 더 어울렸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좀 더 누릴 것은 누리고 또 내가 봉사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것을 조금 더 누리고, 오늘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들 누리는 것도 나도 누리고 있고,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고, 또 세상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대,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맞다라고 판을 치는 시대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여전히 하만과 같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 25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12월 이 한 달 어떠한 기도 제목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매번 이 시험 시즌이 되어지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정말 이 뇌리에 스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한 달 전에 이제 수능이 보름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 어느 한 교회 이 슬로건을 봤습니다. 수능 시대에 됐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냐,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 회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수능입니다. 수능.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 회개. 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그 밑에 제가 이 기도 제목의 설명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지인 것은 이겁니다. 왜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 회개냐? 사실 수능 시간이 되나 어떤 중요한 시험이 되어 시험 기간 전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 제발 붙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붙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다른 사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저 아이는 예수 믿는 자녀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토록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그토록 오랜 동안 하나님 정말 열심히 했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자녀만큼은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연 진짜 틀린 기도 아닙니다만은, 근데 혹시 그게 정말 맞는 기도일까요?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 회개라는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2024년도를 끊임없이 여전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이 12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만과 같은 그 마음, 여전히 나는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낮아져야 되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그런 욕망들, 야망들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헌금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시간을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니요, 그것은 신념입니다. 오늘 2024년도를 돌아보시며 특별히 이 12월 1일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지를 돌아보시고, 또 이것을 돌아보심과 동시에 내년 2025년도를 어떻게 준비하실지를
말씀을 중심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믿으시면서 오늘 그것을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